사사기 16장 말씀. 먼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14장과 15장 말씀에서 이제 봤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지만 그의 삶은 구별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 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외에는 다른 구별됨이 없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뭔가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머리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이 센 것,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힘이 센 것과 동시에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 삶을 문제로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것 역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찢어놓기 위한 어떤 여기에서의 계획하심, 거기에 삼손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고요. 그래서 16장 이제 마지막에서는 삼손의 타락과 그 타락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네모 쳐주시고요. 1절에서 3절까지 16장 1절에서 3절 네모를 쳐주세요.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4절.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직 안 했으면 좀 더 갑시다. 22절. 죄송해요. 20절까지 갈게요. 20절. 제가 오늘 하면서 조금 그 부분을 새롭게 했는데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했어요.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31절 끝까지 갑시다. 21절에서 31절. 단락을 그렇게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단락으로 지금 우리가 나눴는데, 앞쪽에서는 이제 삼손의 다른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20절까지는 그의 어떤 타락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는 징계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자,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지도. 가사 보세요. 블레셋의 5 방백들, 가사, 가자,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있어요. 지금 가사에 갔어요. 가사. 여기에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에 보면 보이나요? 자, 지금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생으로 보고요. 어떤 여인에게 삼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1절 봐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보고에 밑줄 그으세요. 보고에 밑줄 그으세요. 삼손은 여자를 보고, 그리고 그 여자를 따라가고 그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는 여인을 보고 여인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한 기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들어갔더니는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미완료입니다. 잠자리를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삼손이 지금 처음 그 여자는 죽었잖아요.
첫 부인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어떤 여자에게 삼손이 뿅 갔다는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사에 있던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우리 원수잖아요, 원수. 삼손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5장 뒤쪽에 보면 당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죠. 1000명을. 죽이러 갔는데 우리 민족,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1000명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 얘는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지금 가사에 온 거예요. 거기에 또 블레셋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첩보를 듣고 지금 이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어디서 매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 문 앞이라든지 엘리베이터 1층에 있다든지, 그지? 예연아? 엘리베이터 1층에서 있던지 뭔가 이런 식으로 밀접해서 근접해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어디에 매복했다 그래요? 성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자, 그 기생의 집 앞에 매복한 게 아니라 성문에 매복을 한 거예요.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일단 잡으러 가자. 야, 우리 원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잡으러 가자라고 했지만 성문에서 그 안으로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지금 이들이 왔다는 거를 삼손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잠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성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문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문에서 기다리면서 조용히 해. 지금 삼손이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때까지. 그래서 새벽에 그를 죽이리라. 완전히 잠들며 가서 자고 있을 때 죽이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얘들아 장난치지 마. 왜 이렇게 분주해 지금? 계속 저기 하지 말고 저거 하는 거는 다음에 해. 저기 끝나고 나서. 지금 일단 있으면 색연필 있으면. 자, 보세요. 밤까지 누워 있다가 하는 건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헐적으로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 이런 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곧 자신에게 주어진 일 또는 당할 어떤 피해, 전쟁의 승리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에게 알려져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아람 왕이 작전을 세워요. 아주 긴밀하게 그 장관들이랑 모여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막 가면 이미 거기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스파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팀 중에 우리 군대 중에 스파이가 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요.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선지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이스라엘 왕이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당신의 침대에서 왕비와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 모르고 왕비에게만 이야기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는 다 압니다, 모릅니다? 압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삼손이 그냥 누워있다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 밑줄, 성문짝들 노란색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 자, 이게 집 문이 아니에요. 방문이 아니에요. 우리 문 있죠, 문. 이번에 문 갈아요. 자, 이 문이 있는데 문 하나 들고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문, 우리가 성문은 얼마나 커요.
성문은 뭐 말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말 타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 그 큰 성문 짝과 거기에 문설주, 문 지방이 있죠. 그리고 성문을 걸 때에 쓰는 문 빗장. 옛날에 보면 이렇게 엄청 큰 이걸 턱 올려놓으면 문이 잠기고 또 빼고 이제 이거를 싸그리 다 들고 지금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 밑줄 그으세요. 파란색. 장소 헤브론 앞산 꼭대기. 자, 헤브론 앞산 꼭대기는 보세요.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이 여기에 있어요. 거리가 몇 킬로가 되냐면 한 62km라고 얘기하면 60km 정도가 돼요. 60km. 지금 밤에 갑자기 삼손이 잘 생각을 안 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삼손이 무슨 생각인지 가서 문짝을 막 뜯는 거야. 그래서 문설주도 다 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그 문을 줄로 팡칭칭 묶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헤브론까지 6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대요. 헤브론 산의 꼭대기는 해발 930m래요. 930m. 930m 산까지 삼손이 이거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삼손이 하면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문짝을 얘가 하더니 뜯더니 해가지고 얘가 어디 가나 봤더니 930m 60km를 걸어가서 930m 사람들이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거리를 혼자 막 하더니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거를 문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놓은 거야. 그러더니 문을 이렇게 문 잘 열리는구만. 이렇게 거기다가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도 헤브론산 꼭대기에 가면 그 문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거까지 찾진 않았어.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정도의 남으면 뭔가가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 아주 사람들이 삼손을 볼 때 이거는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냥 하는 행동 자체가 완전 사이코고 징글징글한 거예요.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덤빌 엄두조차 지금 나질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후벼 파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사람들이 저는 그 격투기 프로그램을 UFC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누군가가 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다친 다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의 그런 어떤 그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왜 안 그래도 다친 다리를 더 다쳐서 잘못하면 선수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싸울 때도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다리 다쳤어요? 그럼 다리는 빼고 다른 데로 제가 할 테니까 다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서 싸울 거예요? 아니에요. 아픈 곳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훨씬 더 심합니다.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그렇죠? 죽이고 빼앗고 죽이는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자, 보세요.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눈을 통해서 여자를 눈에 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마음에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눈에 자기 소경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삼손도 그것이 그에게 배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가사에 가서 아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보세요. 자, 지도에 보면 위쪽에 있어요. 저 위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소래골짜기예요.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에다 밑줄으세요. 녹색. 들릴라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 약하게 하는 자예요. 매달리는 자. 먼저는요, 매달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하게 하는 자. 그래서
들릴라는 이 두 개가 그대로 쓰여진 사람이죠. 삼손에게 집요하게 매달려서 삼손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 뭐든지 다 아는 이 사람 앞에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 막 문제 내고 했었는데. 자, 보세요. 그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써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매.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은 그냥 어떤 사랑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아내로 드리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예쁘기 때문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손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면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이제 5개의 지역에 있는 각 왕들. 그죠? 그걸 방백이라고 불러요. 5왕. 우리가 설교 때 계속 얘기했지만 블레셋은 정치적으로 5개의 그 지역이 다 독립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은 함께 한다. 기억하시죠? 전쟁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그냥 알아서 누가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이게 블레셋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삼손 한 사람과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과 싸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삼손 한 사람과 지금 블레셋 5개의 나라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5방백이 삼손만 나타나면 힘을 합쳐요, 안 합쳐요? 합치죠. 힘을 합쳐서. 여러분 사단은 한 사람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수를 다 써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일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영혼이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천국 백성이었으나 이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 각성. 그지? 뭔가 각성을 하게 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사단의 나라에 손해겠어요. 사단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전환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5방백이 완전히 똘똘똘똘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 들릴라에게 가는 거예요. 야, 네가 삼손을 꿰어서 노란색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삼손이 우리가 그 그림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처럼 막 딱 봐도 건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근육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와 그래가지고 뭔가를 할 때 그때 보면 야,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보세요. 딱 봤는데 골리앗처럼 아니면 뭐 어떤 그 헬스 트레이너들 막 이런 사람들처럼 막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삼손은 운동해가지고 또는 훈련을 많이 해서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운동이나 훈련으로 보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큰 힘이 삼손답지 않은 그러니까 큰 힘을 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큰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 힘의 원천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노란색 은 1100개씩 자, 은 1100개라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삼손이 헤브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저기 챗 GPT가 만든 건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얘랑 계속 싸우다가 얘가 화가 났나 봐요. 나중에 계속 같은 그림만 만들어줘가지고 너 됐다 그러고 그냥 헤어졌어요. 자, 보세요. 어디야? 은 1100개. 은 1100개. 은 1100개. 자, 우리가 이제 뒤에 17장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진 않을 건데.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몇 개? 10개. 은 10개. 자, 그러면 이건 몇 년치예요? 110년치 연봉이죠. 미가가 제사장 한 사람을 드릴 때에 뭐 좀 저렴하게 드렸다 그래도 어쨌든 뭐 최저임금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의 1년치 연봉이 은 10개인데 그러면 은 1100개면 110년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계산해요. 여러분들 저기 그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목사님 계산했어요. 500 아니다. 죄송해요. 한 사람이 은 1000개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블레셋에는 방백이 몇 명 있어요? 5방백이라고 했잖아. 그럼 몇 개예요? 은 5,500개. 대박이지. 그러면 550년 연봉. 자, 1년에 최저 시급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550년이면 165억이에요. 165억. 자, 여러분이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사랑해. 힘도 세고 나를 정말 너무 아껴주고 너무 사랑해. 내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듣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야, 그 힘의 비결을 좀 알려줘라. 너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걔가 네 친구들 그때 저기 1000명 죽었을 때 네 친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너 아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 너 어떻게 원수랑 그렇게 지낼 수가 있냐. 야, 그것만 네가 알아내면 내가 몇 억을 주겠다? 165억을 주겠다. 165억.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낼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었죠. 165억을 준다고 하니까요. 자, 보세요. 삼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들릴라도 궁금했겠지. 삼손, 당신의 큰 힘이 보세요. 청하건대 밑줄 그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너무 사랑하면 여자들은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심장이며 콩팥이며 뭐든지 다 띄워주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들릴라가 알아. 자기가 이쁘다는 거 알까 모를까? 들릴라가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미모. 그리고 삼손의 마음이 이미 나에게로 왔다는 걸 알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물론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그걸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힘을 못 쓰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삼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이 뭐냐면 활에 들어가는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활을 쫙 끊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쭉 당겨도 엄청 질기고 튼튼한 그 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동일하게 장막을 텐트 큰 이제 그 가죽 우리가 그 경량 텐트 말고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런 가죽으로 만든 이런 장막들을 쓸 때에 쓰는 줄이 활줄과 같은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끊어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막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에 쓰는 그 활줄을 7개로 7가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걸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보세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이에요. 시중에서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건 마른 활줄이잖아. 다 이미 준비가 된 활줄이잖아. 마르지 않은 거는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요? 공장 가서. 그지? 공장 가서 장인에게 아직 장인이 말리고 있는 그 마르지 않은 활줄을 가서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임해서. 이걸 구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할 수 없는 거를 설마 이거를 구해오겠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단은요 협력합니다. 사단은
이 협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콜라보를 되게 잘한단 말이지. 자, 보세요. 들릴라가 지금 이것을 캐내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의 방백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들릴라가 이야기를 하면 뭐라도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가서 어디 가서 이 블레셋 그 방백들이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말하자마자. 그리고 그걸로 삼손을 결박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그리고 사람을 방 안에다가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닌자 같은 사람들을 방 안에다가 여기저기 방이 컸나 봐요. 막 천장 이런 데다가 다 갖다가 넣어놓고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으로 삼겹줄로 해가지고 다 이미 준비를 협업을 해서 지금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 줄들을 끊기를 밑줄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불탄 삼실이라고 하는 건 삼에서 나오는 실은 이렇게 완전히 완성된 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이 텐션이 완전하지 않은 그 실에 불이 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냥 화다닥 이렇게 정말 아무런 텐션이 없는, 그냥 불에 타서 사라질 것만, 마치 솜사탕이 이렇게 뜯어지듯이 이렇게 지금 이게 끊어진 거예요.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아까 협업 말씀드렸죠. 사단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보세요. 삼손은 지혜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 말도 지혜의 말이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삼손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삼손은 둔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사단이 오자마자 나 멱살을 잡고 갑자기 뭐 업어치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확 넘어뜨려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안 차려요?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바짝 차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처음에는 바람으로 뭐야? 모기가 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 이제 기아 이런 거 보면 파리들이 얼굴에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아이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있으면 어느샌가 포기하거나 이것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여자를 향하여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합니다. 보세요. 들릴라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했구나. 그래서 내게 거짓말한 거구나. 삐져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럼 삼손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지. 자, 청하건대 밑줄 보세요.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점점 이 지혜가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보세요. 만약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 밑줄 보세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쓰지 않은 새 밧줄은 뭐냐면 15장에 보면 예단 바위에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갈 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을 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들릴라에게 그냥 이런 걸 말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만, 마치 핑계처럼 그냥 거짓말만 되는데,
이전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서 생각이 났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번뜩번뜩 했었다면 이제는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들릴라가 이야기해가지고 활주를 쓸 때는 블레셋에 방백들이 있었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니까 구해올 수 없는 걸 찾아가지고 온 방백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방백들이 야 그럼 그렇지.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보세요.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방백들은 포기하고 들릴라가 직접 가지고 와요. 이제는 들릴라가 방백들은 포기했지만 들릴라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이제는 그래 방백들은 갔지만 이제 너랑 나 싸움이다. 그러면서 지금 밧줄을 가지고 왔어요. 결박하고 삼손 불렀더니 삼손이 으으 하면서 실을 끊음같이 그때에도 그래도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갔지만 방 안에 매복하던 닌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밑줄. 매복전은 남겨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실패했어요. 자, 세 번째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는 진짜 이제는 빡이 친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내게 말해라. 이제는 청하건대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부탁하지 않아요. 당신 진짜 이제는 말 안 하면 나랑 끝이야.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밑줄. 나의 머리털 7가닥. 7가닥이라고 하는 거는 7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7 내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내 머리털을 전부 다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다시 한번 삼손이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야. 이 여자가 굉장히 집요하구나.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거,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틀이 뭐냐면 자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배틀이에요. 배틀. 이 무거운 거를 설마 가지고 오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가지고 이 옷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 천을 짜는데 여기에다가 머리를 넣어서 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건데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자, 그런데 삼손이 지금 지혜가 점점 그의 지혜가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어떤 이런 말 그대로 성령이 점점 떠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점점 답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사실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지만 머리털이라고 하는 뭔가 이거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어요. 자, 진짜 삼손이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여보, 지금 당신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낼 법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냥 두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핑계들을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요 매복한 군사도 없어요. 이제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닌자들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자, 보세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챗 GPT가 만들어준 배틀의 삼손의 머리를 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영어든 뭐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턱 이게 이제 뭐 배틀 짜는 어떤 이런 모습인데 없어. 이런 게 다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세로와 가로와 이걸 하나씩 머리털을 정말 진짜 장인이 한 땀 한 땀 넣는다 그러잖아요. 이 머리털을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껴가지고 세로 이 줄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지극정성입니까? 몇 억이에요? 165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털을 다 넣었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났더니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다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야?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이게 와장창창 하면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들릴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이제는 이거 안 되겠어. 이제 헤어지든지 아무튼 이제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 지금 나 사랑 안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밑줄.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이 계속 얘기했겠죠. 아이 그런 거에 들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런 거 자꾸 쓸데없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재미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해?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진짜 열받은 거예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면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진짜 나 사랑해? 거짓말 치지 마. 당신 진짜 나 사랑해? 거짓말 사랑한다니까? 거짓말 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노란색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지혜로웠던 삼손이 점점 미련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릴라가 날마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보라색으로 쳐주세요. 보라색으로. 삼손이 점점 둔해져 가고요. 점점 미련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될 때까지 옵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 이때 조금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들릴라와 헤어지는 게 맞죠. 헤어지는 게 맞아요. 화내고 헤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삼손이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괴롭히는 것 이게 천천히 다가오지만 우리가 이것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죠. 그죠? 하지 마. 왜 그래?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단아 떠나가. 라고 하면서 사단을 꾸짖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노란색.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나실인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이 이때 걸려 넘어졌구나. 이제 여기서 삼손이 쓰러졌구나. 버티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봐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지, 하나님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있는 것이지, 머리카락이 짧아서 힘이 없고 머리카락을 길기 때문에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웠겠죠. 자신의 삶을 보면 나실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머리 하나 빼고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어떤 그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보세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내 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힘이라고. 삼손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 진짜 머리에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내 힘이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죠.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8절. 여자는 촉이 있죠. 그죠? 이번에는 진짜다 아니다 알았겠죠. 이번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부르는 거예요. 이젠 진짜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노란색.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뭘 가지고 와요? 은을 가지고. 총 165억에 되는 그 은을 가지고 지금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머리털 7가닥을 밀고, 7가닥을 밀었다는 건 7개를 밀었다는 게 아니죠. 머리털을 다 밀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쑥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7가닥을 밀고, 왜 다른 사람을 했을까 자기가 안 하고? 혹시라도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었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더니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그러면 퍽 치면 이제 그 사람 죽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의 손에다 묻히는 거죠. 남의 손에 이제 저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들을 다 떠넘겨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일이 발생하거나 자기가 위험에 처할 만한 상황을 결코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빠져나가려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을 피해 입도록,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어디에요? 보니까 그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힘이 없어진 거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의 몸에다가 이제 줄을 감아가지고 삼손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다른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실이 줄이 두두둑 막 끊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을 것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베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간질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봐봐요. 자다가 제가 가끔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엔 자다가 소울이가 어렸을 때 소울이를 저희 이제 그 아내와 제 사이에 두고 소울이를 재웠었거든요. 완전 아기 때. 그러면 정말 사람은 자기가 죽겠구나, 이거 맞으면 죽겠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소울이가 아기 때 움직이다가 발 뒤꿈치로 눈을 때리는 걸 제가 이렇게 막은 적이 있어요. 한번 자다가 잠결에. 정말 그래야 그때 성령이 임했었나 봐요. 내가 이걸 맞고서 야, 이거 맞았으면 나 진짜 나 눈에 멍들었겠다, 나 눈 안 떠졌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만약에 이렇게 막 건드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삼손이 평소 같으면 왜 그래? 그래서 딱 하면 들릴라가 저쪽으로 휙 날아가고, 그죠? 뭔가 해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툭 치면은 저쪽으로 막 멍들고 어디 막 부러지고 이랬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힘이 빠졌구나, 누가 봐도 지금 힘이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제는 테스트하는 거죠. 이제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 이전과 같이, 예전에 밤에서 했을 때 같이, 아니면 예전에 나를 묶었을 때와 같이 그냥 이때는 그냥 부르르 떨기만 해도 이게 툭툭툭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떨치리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묶은 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일들, 이런 말로 하고 또 삐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적어놨거든요. 생각해보면 들릴라가 계속하니까 삼손이 나중에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끌려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몇 구절 안 써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 사단의 유혹에 천천히 잠식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에 한 번에 쓰러지지 않아요. 천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확 다가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금 삼손과 같이 사단이 이기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더 천천히 그를 잠식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타락한 건지, 언제 성령이 떠난 건지, 언제부터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타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거의 뭔가를 자기가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어떤 성인이 될 때부터 그는 뭐 술이나 시체나 이런 것에 대해 어떤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평소처럼 자기는 지내왔는데 어느샌가 힘이 다 없어진 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 자,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완전히 삼손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는지,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밑줄 눈을 빼고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징계였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그동안 무엇으로 죄를 지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자를, 그러니까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취해야지만 하는 어떤 이런 것. 그래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눈이 뽑혔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눈으로 죄를 지었구나. 자, 가사에 내려갑니다. 가사에 내려가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잡힌 건 소래골짜기인데 가사까지 내려가요. 중간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제일 먼 곳으로 내려가요. 이때 가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생을 만났죠. 기생을 만났죠. 그냥 정욕의 눈이 멀어서 기생을 만났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것을 가사에, 여기가 눈이 뽑혀서 이제 가서 너무 멀리 가서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봤더니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죄 지었던 그것을 지금 탓하고 벌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자,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지라. 삼손만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그 어떤 숨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 사람만이 아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징계하시고 또 훈련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 묻고 이것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노란색.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것들, 자신이 그동안 죄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머리가 조금씩 자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마치 영화에서 이렇게 그죠, 영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악당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클로즈업 해주면서 갑자기 손가락이 딱, 그리고 끝나잖아 영화가.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이 클로즈업 되더니 머리카락이 뿅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나온 게 딱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다음 화에 계속. 자, 다음 화가 23절부터.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자, 이때의 전쟁과 모든 싸움들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다곤 신이 이긴 거예요. 보세요. 우리 신이, 동그라미. 여기는 그냥 뭐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24절도 보면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우리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다.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이겼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거야.
다섯 방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야, 삼손을 지금 우리가 이긴 것을 기념하자. 야, 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아, 맞다. 들릴라와 약속했잖아요. 165억. 165억을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주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냥 안 줬을까? 약속했잖아.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요. 전설에서는 이제 따르기를 들릴라는 죽었을 것이다. 그때 삼손은 잡혀가고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어떤 공식적인 문헌은 아니지만 대부분에 들려지는 어떤 이것이 이야기로 스토리로 들어질 때 들릴라를 방백들이 죽인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지? 삼손 처음 아내와 그 장인어른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자기 민족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들릴라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설에 따라집니다. 자, 사람들이 다 모였어. 이 다섯 방백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신이 드디어 했다 라고 하면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큰 제사의 이 시간이 다섯 그 방백들은 전쟁 아니면 잘 안 모인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이긴 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안 모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을 잡은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자, 합동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것은 삼손의 회복을 위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하심입니다.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섯 방백들 모두가 모인 큰 제사를 지금 사람들이 드리게 된 거예요. 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물론 눈으로는 처음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삼손은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가 모두가 다 물리쳐야 되는 그 유일한 한 사람, 삼손. 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삼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사람들이 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전에는 무서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삼손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맷돌 한 손으로 돌리는 거 말고, 그죠? 소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그 보면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삼손을 데리고 와라.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해라.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하고 기분에 취해서 삼손을 부르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는데 삼손은 블레셋 땅에 이미 그냥 거의 블레셋 지역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삼손을 건드리질 못하니까 이미 다곤 신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미 블레셋의 전 지역을 가면 눈이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의 모습들이 이미 그의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손을 붙든 소년, 자기가 지금 이제 그 소년 한 명에게 이제 끌려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내하고 있는 그 소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 있잖아. 거기에다가 나를 묶어줘라. 거기에 나를 의지하게 해라. 거기다가 나를 놔둬줄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둥이 가장 잘 보이는 기둥이었겠고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 인물 녹색으로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다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지금 블레셋 역사에 가장 지금 흥겨운 잔치의 날인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삼손을 보기 위해서, 삼손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을 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의 숫자만 3,000명인 거예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었던 거죠.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뭐 제주를 어떻게 부렸을까요? 덤블링을 땄을까요? 춤을 췄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야, 뭐 삼손 뭐 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삼손이 거기에서 했겠죠. 이것들을 뭔가를 했겠죠. 28절. 그러면서 삼손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이때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요. 또 삼손이 사사로서, 지금 여기까지의 삼손의 모습을 볼 때는 사사로서 좋은 평을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하지만 삼손이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인데요. 보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이것을 껴서 의지하는 거예요. 껴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는 거예요.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뭐했다?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가 눈이 있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의 눈으로 범죄합니다. 그의 눈으로 악한 것만을, 자기의 정욕만을 쫓아갔던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눈이 뽑혔을 때 그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에게 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그의 눈이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의 두 눈이 뽑힌 것이 더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완전히 묶인 바 되어서 있었지만 그게 그에게는 더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몸이 자유로울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몸이 묶이고 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시험 당할 만한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가운데에 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죄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삼손을 위대한 사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요.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 다윗과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삼손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그냥 모습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 진짜 망나니 같은, 하나님의 사명과는 일도 상관없는 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삼손, 그 나실인으로 삼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했던 그 많은 일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한 자,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참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끝에 가서 큰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려고 하시는구나. 다시금 세컨 찬스,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 아버지,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결국에는 사명을 다했구나. 얼마나 부모님이 평생 동안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나실이니다. 얼마나 그때 그 부모가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아, 정말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민족을 다시금 세우고 정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나 기대가 있었지만 삼손이 나실이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 다른 길로 나실인의 나자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여전히 계속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삼손이 잡혀갔을 때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했지만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러이런 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갔구나 라고 하면서 삼손의 시체를 데리고 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이제 아버지의 그 집에 저기다가 묻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어떤 태평하였더라 이런 글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2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편한 어떤 진짜 사사 같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에게 불편하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해 하심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결국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또는 연약하게 쓰러지는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 가운데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여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그렇게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사사기에서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져요. 지금 이것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그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죠. 챗 GPT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요. 네이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요.
유튜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AI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다 옳아요?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AI가 알려주는 길이 정말 다 맞나요? AI가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래 AI가 지금 정답을 알려주는 그 확률이 70% 80%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99.999%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누가 정답이시다? 하나님이 정답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